디모데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신년을 맞이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해를 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디모데전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는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그 후에는 성화에 대해서, 정확히는 칭의와 성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와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이런 공식이 아니고 전인적인 것이고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정말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그와 동일한 믿음으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바이다 라는 그 내용을 주로 살폈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살펴본 상태에서 올해는 이제 좀 더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뼈대를 세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좀 이것을 풍성히 채워 나갈까를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신앙적 실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개인적인 실천 이것만을 좀 생각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에서만 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개인적인 실천이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가장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분명히 제대로 서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으로 적용해서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 때에 만약에 온 몸이 병들었는데요, 손만 건강하다면 그 손이 온전한 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손을 정말로 건강한 손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병든 몸에 설령 손만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병든 몸 때문에 손이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개별적인 지체가 되는 우리 각자의 그 영적인 건강, 우리 각자의 영적 실천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작게는 이 지역교회인 코너스톤 장로교회, 넓게는 한국교회, 또 미국교회, 전 우주적 교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영적인 이기주의를 발휘해서 그냥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자라날 방법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몸된 교회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요, 바로 직분인 겁니다. 직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운영되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셨죠. 그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스템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한 제대로 뽑고 또 직분대로 제대로 섬겨야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기본 원리를 공부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같이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그렇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 사랑으로 언제나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왔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냥 어떤 이런 추상적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책임을 가지고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이 4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며
또한 우리가 그의 베푸시는 구원과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게을러서 게다가 기질이 변덕스럽기까지 하여 우리 속에서 믿음을 낳고 키워가고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움의 수단들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피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흥왕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이 보배를 교회 안에 간직하셨다. 그는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셨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으며 마지막으로 믿음의 거룩한 일치를 위하여 또한 올바른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칼빈은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지만 실제적으로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외부로부터 도움을 주시기 위해 이 수단들을 더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목사와 교사를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직분자들에 대한 설명도 이어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원리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성도는요, 마땅히 이웃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직분자들을 세우셨고 이 직분자들을 통해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바로 이 직분들을 살펴보고 직분론, 교회론을 좀 더 분명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정말 다른 어떤 주제와 비교하더라도 그 중요함이 덜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교회들이요, 이 직분에 대한 오해로부터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직분에 대한 이해는 정말 심각하게 왜곡이 많이 되어 있죠. 제가 실제로 청년 때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작은 교회에 몇 개월 참석하시더니 장로가 되어서 돌아오셨죠. 예. 이런 류의 이야기는요, 아마도 이곳저곳에서 들어본 일이 있으실 겁니다. 장로가 됐으면 그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데 그 직분을 받는 목적으로 나가셔서 그러고 오신 겁니다. 이런 단면들만 봐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직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완전히 잘못된 이해로 인한 이런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가장 귀한 보물인 이 복음을 가지고도 늘 실패하기만 하고 좌절하기만 하고 거짓에 휘둘리기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직분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새롭게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고 또 이렇게 세워진 직분자가 없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이 내용이 더더욱 중요하겠죠. 부디 우리 교회가 이 내용을 좀 다 같이 배우고 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이게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잘못 생각해온 관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깨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직분과 교회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살펴볼 이 디모데전서는요, 디모데전서죠. 이름이죠. 개인의 이름을 수신자로 거명해서 쓴 4권의 서신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나온 바울이 아마도 63년경에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 서신인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이죠. 에베소는요,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2차례 방문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3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기서 보냈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특별히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목회지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얘기인데요.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이 에베소가 또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그런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 곳이죠. 바로 그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정말 대단한 사도의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고, 또한 동시에 우상숭배가 만연하던 그 에베소에서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게 얼마나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써서 디모데를 위로하고, 또한 목양을 또 제대로 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 아들을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뒤에 이 디모데전서 3장에 가보면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아주 분명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장 14절 15절 보시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젊은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해주려고 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히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서신이 분명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맞지만 단지 디모데만 읽으라는 목적으로 쓴 서신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이게 가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요, 그 6장 21절인데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을요, 너희라고 분명히 복수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 그러니까 이 서신은 단순히 딱 디모데만 읽으라고 개인적으로 주신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에베소의 모든 교인들이 읽고 그 내용을 마음에 새기라는 목적으로 쓴 서신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요. 그죠? 저는 이런 바울의 의도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는 디모데만 그냥 마음 먹고, 그냥 목사만 마음 먹고 노련하게 해 나가면 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 교회 모든 멤버들이 한 마음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로 와서 우리 교회들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가 한창 성장하던 시기에는 어떤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교회로 유입되는 인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의 이민교회로 하면 20-30년 전에는 그냥 건물만 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자연히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신경을 쓰겠습니까? 어떤 한 명 한 명의 영적인 성장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머리를 써서 잘 성장을 시켜 나갈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잘 갖출까? 이런 거를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또 어떤 시스템,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것에 아주 큰 신경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목사도 여러 사람들을 막 순식간에 매료할 수 있는,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 있는 인물들을 그 시대는 요구를 했죠. 그런 목사들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파워풀하게 이 목회를 해나가면 교회는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부흥이라고 했죠. 물론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사고방식도 노력도 아니었고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다 그 골문 부분들이 터져가지고요,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죠? 저는 물론 그때 목회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해가지고 교회들이 어떻게든 그 덩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안 됐던 것이고, 정말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지난주에 그 골로새서에 본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자에게 거하도록 피차 가르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결과는 뭡니까? 팬데믹 이후에 마치 볼링공이 볼링핀 치고 다 날아가는 것처럼 교회들이 정말 우수수수 쓰러지는 모습이죠. 그죠? 우리 교회가 코너스톤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지가 아까 오래됐다라고 했는데 9년이 돼가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은 몰라도 기존의 이런 성장 중심의 기류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말씀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왔는데요. 저는 갈수록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뭐 언제나 그랬지만 단순히 성경의 핵심 메시지와 그 논리만 잘 정리하고 이해하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지금까지 알아온 이 수많은 그 진리들을 삶 가운데 하나하나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강한 실천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실천하는 것에 정말로 집중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어떤 다른 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전에는 우리 이제 나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나눔 시간에 배운 것, 설교를 통해 들은 것,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이 주된 나눔이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정말로 실천해서 신경을 쓰는 이후로는 그 알게 된 것을 내가 과연 어떻게 적용했는가? 그리고 그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누는 시간으로 탈바꿈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주중에 나누면 그 주일날 들은 내용이 너무 좋았다, 감동이었다 그런 수준에 그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무엇을 적용했고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기도를 했으며 그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나누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지를 나눠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그냥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고 정말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며 그 가운데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신앙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이전 세대처럼 그냥 교회를 어떻게든 성장시켜 나가면서 텅 빈 만족감을 누리는 게 아니고 정말 의미 없죠. 그게 아니고 진짜 교회, 정말 성경적인 교회로 아주 견고하게 세워나감으로 진정한 세상의 빛과 진정한 세상의 소금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이 교회론에 있어서 철저히 성경적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로만 카톨릭의 후손이 아니고 종교개혁의 후손이죠. 그래서 개신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 이 교회론, 직분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로만 카톨릭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보면요.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그 태도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평신도라는 표현 누구나 다 쓰죠. 이건 사실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평신도. 왜 그럴까요? 왜 평신도가 잘못됐을까요? 평신도, 일반 신도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동시에 그보다 높은 신도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평신도와 다른 특별한 신도. 철저히 이게 로만 카톨릭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평신도라는 표현이 매우 익숙하고 그와 함께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생각은 목사는 거룩한 직분, 장로는 그 다음, 안수집사는 그 다음, 평신도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가만히 다 들어가 있죠. 그러나 이런 관점은 정말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만인제사장이죠. 만인제사장. 절대 사제들만 특별한 존재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울 권리, 하나님을 알아갈 권리, 성찬에 참여할 권리,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권리 이거를 누구나 갖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개신교의 근본적인 정신인 것인데요. 우리 개혁주의만이 아니라 개신교의 근본적인 정신인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온 교회 문화는 목사는 거룩한 사제고 장로 안수집사는 보좌관이고 평신도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잘못된 지식과 특히 이제 한국의 체면 문화, 한국의 나이 문화가 만나가지고 만들어낸 수많은 비성경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교회됨과 직분자에 대한 바른 인식을 철저히 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중요한 교리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는 절대 직분 받을 사람만 잠깐 공부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우리 직분자가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투표를 통해서 되죠. 투표를 통해서 되는 건데 전체 교인들이 직분자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절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분명한 지식과 기준이 없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그냥 겉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 그냥 나랑 친한 사람, 그런 사람 뽑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어떤 큰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뽑을 때 사람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진 보고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이네. 아니면 이 사람이 나랑 악수 몇 번 했다. 이런 식으로 뽑는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가장 먼저 그를 위해 가장 앞서서 힘쓰고 섬길 이 직분자들이 정말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직분자 몇 사람만 직분자 코스 해가지고 몇 주 배우고 끝날 그런 게 아니고 교인들 모두 다 정말 잘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단순히 목회자 디모데에게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고 디모데전서 마지막 절에 나온 대로 이를 에베소 교회 모두가 읽으라고 보냈다라는 그 맥락은, 그 사실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따른 우리는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더더욱 직분과 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풍성한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고 적용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는 짧게 인사를 한 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처음 인사 부분과 본론의 시작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 1절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우리말로 보면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제 원문이나 영어로 보면 디모데전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사실 이것만 봐도 이것이 단순히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아님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가까운 관계인데 그런 관계 아래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시작부터 직분을 강조해서 밝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다 읽으라고 한 의도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 읽으라고 이제 쓴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시작부터 자신의 그 사도 직분을 분명히 하며 서신을 쓴 목적,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사도인 바울의 후임 아닙니까? 사도인 바울의 후임으로 사역을 하는 데다가 나이도 젊었던 그 디모데는 분명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 바울은 그 모든 교인들 앞에서 사도의 권위로 디모데를 지지하고 또한 사도의 권위로 앞으로 설명한 모든 사역들, 직분들을 세우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도를 담아서 지금 이 서신을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리고 그 사도됨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2절도 같은 맥락으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편지를 너희들 중에 대표로 받는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이다. 교인들 앞에서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목회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분명히 이런 식으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편지 시작부터 철저히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이제 본론이 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3년간 열정을 쏟아부었던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 젊은 디모데를 목회자로 남기고 간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론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남기고 갔는가? 자, 3절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그렇게 열정을 쏟았던 목회지인 에베소, 거기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남긴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즉 그렇게 바울이 직접 열정을 쏟았고 놀라운 일들도 많이 일어났으며 다른 초대교회들에 비해서 아주 비교적 탄탄했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위협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교회를 지켜라 라고 그 목적을 두고 디모데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영향력,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그 위력은요, 우리를 정말로 쉴 틈을 주지를 않고 늘 거세게 몰아치는 겁니다. 그냥 일반 목사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3년을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함으로 양육했던 그 에베소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걱정하는 바가 뭐냐면 다른 교훈, 다른 교리 가르치는 자가 교회에 악영향 미치는 것, 그걸 걱정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3년 가르쳤으니까 그냥 우리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들은 다 졸업할 수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뭐 예수님도 3년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보다 더 연약하고 사탄의 유혹은 생각보다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얼마나 더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기의 신학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신학이 있습니다. 단지 목사들만 아니고 신학책 한 번도 안 펴본 사람, 불신자도 다 자기 신학이 있습니다. 다 자기 신학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쉬운데요. 신학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잖아요. 그게 가장 근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근거한 교리를 배워가지고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신학이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학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죠? 교회에서 교리를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은요, 분명 우리와 사용하는 용어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교리를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믿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불신자도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는 분명히 신이 없다라고 믿는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신이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하는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든 말든 간에 각자 다 나름의 자신의 신학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정말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가 이를 뭐 명확하게 정리했든 아니든 간에 다 나름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될 때에 다 자기 신학을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죠? 아직 성경적인 신학을 배우기 전이니까 그냥 자기 것을 들고 들어오는 게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이루어져야 할 단계가 중요한 거겠죠. 사실 가장 아이디어한 모습이 뭘까요? 가장 아이디어한 모습. 그렇게 들고 들어온 신학을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에 맞춰서 교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른 모습일 겁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내가 지금까지 막연히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을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교정해 나가는 것이죠. 생각을 고쳐 나가고 하나하나 나의 모든 것을 고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설령 지금까지 다르게 생각을 했을지라도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성경을 정리한 교리에 맞게 믿어가는 것, 자신을 바꿔나가는 것, 말씀 아래에 자신을 깎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아무리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더라도 자기가 구축한 신학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자존심이 들어가서 내가 남을 바꿀지언정 자신이 바뀌려고 하지를 않죠. 이걸 그냥 자존심 싸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가자라는 건데요. 그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죄성이기 때문에, 자, 지금 바울이 우려한 첫 번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은요, 언제나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성경대로 바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뭘 해야 할까요? 말씀을 듣고 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늘 말씀을 상고해야 마땅한 겁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가 바뀌어 나갈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발견되면 성경에 비춰서 그 잘못이 분명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다면 과감히 자신의 생각을 바꿔 나가는 것이 말씀 아래 교회로 지어져 나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올바른 태도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을 하라고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디모데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4절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디모데를 세운 것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화. 예. 신화가 뭡니까? 사실 그대로가 아니고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신화라고 하죠. 에베소는요, 말씀드린 대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그런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이방 종교의 영향력 아래 이 교회가 있는 것인데 그들이 가진 복음이 그 영향을 받고 변질된 위험이 언제든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를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우상숭배 중심 지역에서 신화를 경계함으로 복음의 변질을 막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뭐 신화는 아니죠. 그렇지만 똑같은 맥락으로 마치 이 에베소가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으로 이 악한 세대의 여러 가지 유혹이 늘 강렬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시대의 우상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을 좀 해본다면요, 그건 뭐 물질 만능주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돈으로 가치를 평가받고 크고 화려하고 강한 게 선으로 포장이 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스며들면 절대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미 많이 스며들다 못해서 아주 장악을 하고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 기독교인 겁니다. 기복주의 기독교.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물질로 복받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세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편승해가지고 교회도 커지고 화려해지고 강해지면 그것이 부흥이고 그게 복받은 것이고 그게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당연시 여기는 교회의 수많은 그런 문화들, 다 세상의 가치관에 잠식되어 버린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거를 정말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신화 얘기 다음에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고 디모데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족보에 몰두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출신이냐, 헬라인 출신이냐, 귀족 출신이냐, 노예 출신이냐, 이런 거 따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왜 따질까요? 사실 그냥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같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성찬을 받을 때,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갈 때는 분명 거슬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앉아서는 뭐 어떻게든 예배를 드렸지만 교제 시간이 오면 주인과 노예가, 유대인과 헬라인이 되게 어색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서 나오게 되는 모습이 뭐냐면 같은 부류끼리 뭉치고 서로를 달갑지 않게 그냥 보는 그러한 긴장이 있는 모습이겠죠. 조금만 상상해봐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뭐 그때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다 귀찮아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고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그냥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이것이 사실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꺼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인간관계 없이 딱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서. 자, 그렇지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13절 14절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분명히 전에는 전과 후가 다르죠.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공통점이 없는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멀리 있던 사람들.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죠.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귀족 노예가 너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연령별로, 출신별로, 또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는 한어권인지 영어권인지 이걸로 다르죠. 다른 건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너희가 다르다 하고 끝나지 않고 그렇게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화평이신 주님이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 복음의 능력은요, 서로 껄끄러운 정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정도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즉 교회 안에서 각자 자기 관점에 의해서 족보를 나누고 분열하는 것은 이 죄인들에게 나타내는 당연히 일반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죠. 원수까지도.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원수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발휘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강압적으로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난주에 살펴본 골로새서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자 마음에 풍성히 거해가지고 모두의 생각이 말씀 안에 하나로 지어져 감으로 그 능력이 실제로 발휘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 본래 죄성, 본래 모습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본래적으로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고 하나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마음은 아니면서 막 그렇죠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이를 인정을 하게 되면 나에게서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올 때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지. 원래 저런 모습이 당연하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우리 모습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케 하시며 심지어 원수된 자까지 화평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걸 분명히 인정하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 되게 하실 거야가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이렇게 디모데가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런 잘못된 교훈들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이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지만 무슨 말입니까? 즉 성경을 펴놓고 자기 나름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사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 자기가 확증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도 그때만이 아니고 역사상 내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정말로 거듭나서 말씀의 귀함을 알고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선생이 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다른 어떤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이건 뭐 그들이 언제나 막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생이 막 되려고 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악한 의도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개는 진실되게 이걸 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게 아무리 진실되고 아무리 이게 착하고 아무리 바른 길을 가려고 스스로 노력한다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선생이 되게 되면 그건 그 자신에게도 듣는 사람들에게도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정말 수많은 성경 해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옵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정말 모르는 사람은 그 가운데 갈피를 못 잡고 헛된 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바른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런 홍수 가운데에서도 생명수만 찾아서 묵묵히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그 해석의 홍수에서 나의 죄성이 일을 해가지고 매력을 느끼는 해석들을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세상적 해석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 그 사람은 복음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말, 쿨한 말 이런 것들에 점점 매력을 느끼게 되고 7절에 나온 대로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직업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막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말인지 사실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처럼 진리를 모르면서 어떤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선생이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남들까지 평생을 시간 낭비하면서 살게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지옥 가게 하는데 일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위험할 수 있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늘 기억해야 하는 것,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늘 지켜야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요약해준 5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1장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은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지키라는 명령을 디모데에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르쳐야 할 바른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당연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 안에서 바르게 깨달은 그 복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훈, 그런 교리를 가르쳐야만 하는데 지금 여기 5절에서는 바로 그런 바른 교훈들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야 되는데 그 교훈의 목적, 그 텔로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바른 교훈, 그런 바른 교리가 바라보는 지점, 내어놓아야 하는 결과는 바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른 교훈들, 바른 교리를 잘 가르쳤을 때 그게 제대로 워킹을 할 때에 기대되는 결론, 그 목적이 뭔가 하니 그렇게 거듭난 자, 진리를 깨달은 자만 내어놓을 수 있는 새 마음, 나눠서 이야기하면 그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이거 나눠온 대로 진리를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가짜 믿음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성도는 당연히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여겨질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와 동일한 믿음에 의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그 마음은 점점 청결한 마음이 되어져 갈 것이고 선한 양심으로 변해져 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믿음 자체도 처음보다 불순물이 없어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당연히 점점 자라나겠죠. 이게 구원받은 자들, 구원을 실제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고 이게 이미온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의 여러 면에서의 변화, 성화됨의 꽃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듯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의 동력이요, 언제나 우리의 노력, 내가 치고 나가서 이루는 그런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원동력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 사랑에 매료돼가지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라면 그런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죄인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고 먼저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과 같이 그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 나가게 되고, 또한 그렇게 그 사람을 바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흘러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이기적일 때는 하나님께 받는 사랑마저도 마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알면서도 끝까지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마음이 그 후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니까, 이게 막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죠. 점점 변화되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제는 점점 보이고 점점 그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그러면서 먼저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것이고, 또한 용서할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것이고, 마침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막힌 담이 있어요. 막힌 담이 있는데, 분명히 막힌 담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그 담을 녹여버릴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그 담장 뒤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게 누구까지요? 원수까지. 그게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사랑이 우리가 배운 진짜 진리의 목적 지점 텔로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 같이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수많은 바른 교훈들,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워온 이 수많은 바른 교훈들의 그 목적이 이렇게 매우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목적이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논리를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변하고 사랑하는 것. 절대 우리 신앙은요, 정말로 추상적인 거 그냥 논리로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고, 더욱 풍성한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더욱 진실되게 이웃 사랑을 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이고 자녀로서 마땅히 내어놓아야 할 반응이라는 겁니다. 2024년에 정말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디모데전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하신 이 직분에 대해서도 좀 잘 이해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시간이 올 때에 정말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또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분이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바른 분별력과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같이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비웃으며 그 외에도 모든 면에 있어서 영적인 공격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가 그럴수록 더욱더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소망, 정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나는 복된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알게 된 말씀을 철저히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말씀 아래 깎여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직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고 또한 분별력 주시고 또한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주셔서 날이 갈수록 성경적인 교회, 영적으로 건강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너스톤 장로교회 멤버로서 세 분이 이제 선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선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진지하게 모든 항목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내용을 늘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지체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앉아서 선서를 보고 듣는 우리 지체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선서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